창세기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짐승 가장 강렬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으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하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니라.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네. 오늘 눈도 오고 날씨가 포근하게 좋네요. 우리 2023년 한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죠. 네.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다가오는 2024년도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말씀은 타락입니다. 타락. 제가 지난 시간에는 창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 잊어버리면 안 되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오늘 주제 타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이 철학이 부재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철학이라 그러면은 평이 상학이라 해가지고 원인을 찾아 올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과학은 어때요? 가설을 수립해놓고 실험과 증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됩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죠. 이거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그냥 교회 나오면 내 목적, 내가 바라는 거, 내 소원만 이루려고 하니까 사람이 타락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은 창세기 3장에 나오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뱀이 나오는 거예요. 뱀이 나와가지고 여자에게 묻죠. 여자가 누구예요? 하와 할머니잖아요. 우리 할머니 묻잖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묻죠. 이 또 질문이 조금 이상하죠. 그렇죠? 이래 물으니까 여자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리를 듣고 뱀이 뭐라 그래요? 결코 그렇지 않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선을 알고 악을 아는 나무 실과를 먹었을 경우에는 너가 하나님이 됨을, 하나님같이 됨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여자가 들어보니까 어때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신학적이죠. 이게 뭐예요? 인격입니다. 인격.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잖아요. 선택의 자유와 의지의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럼 선악과 안 따도 됩니다. 안 먹어도 돼요. 자유가 주어졌으니까. 그러나 선악과를 땄잖아요. 어떤 사람이 여기서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선악을 아는 나무를 만들어 가지고 말이야 사람이 따먹어가지고 죄를 짓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왜 선도 알고 악을 하는 나무를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사랑을 가지고 관계를 가지려고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신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악과 열매를 따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또 선악과 열매를 따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성들이 대체 어때요? 보면은 깊이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여자 철학자 나온 거 봤습니까? 생각을 잘 안 해요. 또 머리가 좋아가지고 금방 결정을 내립니다. 남자는 어때요? 뭐 한 문제가 생기면은 한 보름, 10월 동안 정도 생각합니다. 앞으로 생각하고 뒤로 거꾸로 생각하고 이래저래 보고 굉장히 이성적입니다. 그럼 부부관계도 어때요? 부부간에도 아내가 뭘 원하는데 남편이 안 들어주면 썽을 내죠. 썽을 내요? 안 내요? 내는 거예요. 그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데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니까 일단은 따고 보자는 거예요. 또 땄지 않습니까? 그래서 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들 때 선택의 자유, 의지의 자유가 굉장히 신학적이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안 만든 것이 그냥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을 기계적으로 이렇게 안 하십니다. 그럴 바에야 지금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70억 인구 넘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70억이 다 성자가 될지어다 하면 끝나버릴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대상 또 교제의 대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남녀 간에 사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굉장히 중요하죠. 말을 통해 가지고 사랑합니다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일이 진행이 안 되어도 인격적으로 하십니다. 아멘. 기계적으로 절대 안 돼요. 안 합니다. 오늘날도 교육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윤리와 도덕이 다 사라지고 국영수 위주로 다 교육하는 거 아닙니까? 산업인력 사회에 일꾼으로만 돈 버는 기계로만 사람을 교육을 시키잖아요. 이거부터 잘못된 것이죠. 타락이 일고. 그래서 사람이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면서 타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뱀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뱀을 볼 때 어때요? 처음에 볼 때 언제나 봐도 끔찍하죠. 흉측하고 혐오스럽고 징그럽잖아요. 뱀을 보면은. 그럼 이 뱀도 서양 사람은 잘 안 믿으려고 해요. 성경 말씀을. 왜 안 믿으려 하냐면은 뱀이 말하는 거 봤어? 뱀이 말하는 거 봤어 너? 뱀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 그거는 이솝 우화와 같이 교훈적으로 좀 받아들일 것이지 믿을 거는 못 된다는 거예요. 믿을 거는 못 되니까. 그러면서 항상 생각이 합리적으로 하죠. 서양 사람들이. 그거는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세례를 받아서 그래요.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이성으로 증명이 안 되면 안 믿으려고 합니다. 안 믿으려고 해요. 지금 서양 신학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 이 굉장히 중요한 창조 타락을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사람이 타락했다는 것을 안 가르친 거잖아요. 그래서 뱀 보면 이제 또 용이 생각나죠. 용.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용이 많잖아요. 중국에도 용이 있고 세계 각처에 용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 용은 세죠. 쌍용이 있잖아요. 쌍용이. 쌍용. 세죠. 여러분 용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생물학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머리는 어때요? 돼지 대가리를 갖다 붙인 거잖아요. 돼지 대가리를. 그리고 몸은 어때요? 뱅구 훔쳐온 거죠. 발은 어때요? 봉황발을 가져왔잖아요. 봉황발. 또 뿔은 어때요? 사슴뿔 갖다 붙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상 권력에 태우가 항태자를 임신했을 때 뭔 꿈을 꿔요? 용꿈을 꾸잖아요. 용꿈. 용꿈을 꾸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기도하죠.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이거 길몽이라는 거예요. 길몽. 그 어디가 복권 사러 가죠? 복권 사러 안 가든가 아니면은 빠진 거 가지고 슬로모션 한번 탁 땡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 세상과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태자가 이제 성장해가지고 왕으로 등극할 때 어때요? 이름을 등용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용자를 붙이잖아요. 등용. 그래서 임금이 되고 나서 임금이 입는 옷이 뭐예요? 용포. 또 임금이 앉는 의자는 용상. 임금님의 얼굴은 용환. 임금님의 눈물은 용의 눈물. 그렇죠? 또 임금님의 부채는 용선. 왕비의 비녀는 뭐예요? 용장. 또 임금님의 타는 가마는 용가. 임금님의 트림은 용트림. 전부 다 용이에요. 임금님이 죽고 나면 어디에요? 용어라 그러죠? 죽고 나면. 그 죽고 나면 어디에요? 앞에 비석이 있잖아요. 비석을 세우잖아요. 비석 세울 때 무늬가 어때요? 황룡, 청룡, 또아리를 털어가 있죠? 뭘 가지려고 합니까? 여의주를 가지려고 하잖아요. 여의주. 여의주 뜻이 뭐예요? 뜻, 의자, 같을 여자잖아요. 그래서 같은 뜻을 이루는 구설, 여의주잖아요. 여의주. 이게 뭐예요? 권력이잖아요. 권력, 권세. 내 마음 먹은 대로 한번 해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디 있죠? 어디 있죠? 여의도에 있잖아요. 여의도. 여의도에 야당 여당 맨날 박 터지게 싸우는 게 뭐예요? 대권 한번 잡으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놓으면은 사람들한테 뭘 받고 싶어요? 절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절을. 여러분 종교 보면은 절하는 종교는 잘 됩니다. 여러분 불교 가보시오. 칠성강 산신강하고 중앙에 대웅전이 있잖아요. 거기 가서 절하잖아요. 절을 할 때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마와 코가 땅에 대게끔 그렇게 절을 하는 거예요. 이슬람교 봐보세요. 카페트 쫙 깔아놓고 절하잖아요. 잘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절해야 안 해요? 절 안 하죠? 여러분 예배란 단어가 뭐예요? 예의를 다하여 절배자여 그거예요. 절하라는 거예요. 절하라 그러는데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한 50년? 40-50년 전에는 그래도 바닥에 방석 놔놓고 그렇죠? 엎드려가지고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드려보니까 몸이 좀 불편하거든요. 좀 앉아보자 해가지고 포장마차에 가면 동그란 의자 있죠. 뒤에 등받이 없는 거. 그거 앉았잖아요. 그 앉아보니까 불편한 거예요. 뒤에 뭘 좀 대했으면 좋겠다. 뒤에 됐어요. 직각 의자 있잖아요. 대고 나니 또 불편한 거예요. 뒤로 좀 제꼈으면 좋겠다. 또 제꼈잖아요. 제껴놔도 불편한 거예요. 뒤에 걸리니까 좀 폭신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됐잖아요. 되고 나니까 다리가 이제 좀 불편한 거예요.
다리를 얹었으면 좋겠다. 얹었잖아요. 이제 누워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누워보세요. 더 편하죠. 이게 뭐예요? 전부 다 인간 편의주의로 가는 거예요. 인간 편의주의로. 인간 편의주의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 드리는 맛이 안 나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 비교해 보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맛이 안 나는 게 어떻게 합니까? 온갖 세상 악기를 다 동원해 가지고 교회에서 막 완전히 소리통을 만들어 버리네요. 소리통. 그럼 지금 오늘날 우리 예배당에 교회 의자 싹 드러내고 카페트 쫙 깔고 예배 드립시다. 절하면서. 그러면은 아마 십자가 숭배라고 2단 3단 난리 구슬 피울걸요. 못하잖아요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이게 다 뭐예요? 타락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집에 좀 여유 있으면 반드시 기도실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절하면서 기도하고 그러세요. 저는 그런 걸 원합니다. 그렇죠? 또 좀 있으면 명절 되면 뭐예요? 여러분들 세배 받으시죠? 아멘. 세배 받을 때 좀 생각하세요. 우리 하나님도 아직도 절을 못 받고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절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뭐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 우리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사람이 꾸뿌리면 누가 꾸뿌려요? 실상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 제사장 차려놓고 그 아무리 지내봐도 조상들이 와서 먹는 거 아니죠? 못 옵니다. 그 성경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누가복음 16장 찾아보시오. 부자와 나사로 비교 나오죠? 나사로가 음부에 가 있는데 좀 고통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부자가 음부에 가 있는데 고통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나사로 보고 하나님 저 세상에 보내가지고 내 형제가 5명 있는데 내가 있는 곳에 오지 말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갈 수 있어요? 그럼 사람이 죽으면은 나구나 아니면 음부로 가는 거예요. 두 개의 길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길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조상들이 안 옵니다. 안 와요. 그 누가 오느냐? 그 대신에 그 동네 온갖 자기신들이 와가지고 에헴 털털 하면서 절 받고 앉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사람들이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모르는 거잖아요. 창세기 공부를 안 하니까.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이 선악과를 따는 거잖아요. 따가지고 누구에게 줘요? 남자 아담에게 주잖아요. 주고 따고 보니까 여자가 선악과를 땄으면 피를 흘리면서 죽든지 안 죽잖아요. 그래서 뱀이 놀라는 거예요. 뱀이 뭐라 그랬어요? 그 선악을 아는 나무를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 되며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뱀은 여자 보고 네가 따먹고 죽을 줄 알았대요. 근데 안 죽는 거예요. 안 죽어. 그렇죠? 그러면은 누구 말이 옳아요? 뱀의 말이 옳잖아요. 안 죽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뱀의 말에. 속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은 어때요? 하나님의 입장은 곤란하게 된 거예요. 왜? 뱀의 말이 옳으니까, 맞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사람들을 믿게 하려니까 어려워진 거예요. 어려워졌잖아요. 믿게 하려니까. 그래서 선악과를 딱 먹고 난 뒤에 눈이 밝아졌어요. 하와 할머니가 눈이 밝아진 거예요. 눈이 밝아졌으니까 제일 먼저 본 게 뭐예요? 벗은 걸 봤다는 거. 입은 것도 없는데, 그죠? 벗은 걸 봤다는 거.
그래서 부끄러워해가지고 무화과 잎으로 가렸다 이런 말씀 있죠. 부끄러운 말은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따고 난 뒤에 여자를 부르는 거 아니죠. 남자를 부르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죠.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면은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는 게 이게 뭐예요? 죄의식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보면은 너무 뻔뻔 서는 사람 있죠. 너무 뻔뻔 서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어떤 사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또 두려워가지고 남 앞에 서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5남 4녀 중에 제일 막내로 태어났어요. 어릴 때는 맨날 엄마 치맛자루 잡고 우리 집에 손님이 많이 왔거든요. 맨날 어머니 치맛자루만 잡고 눈만 빼끔 내놓고 나를 혼낼까봐 눈만 내놓고 보고 그랬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막 대인공포증 여성들 앞에 더 못 나가죠. 뭐 여성공포증, 공포증, 관청공포증 뭐 다 들어있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교만과 죄라는 거예요. 교만과 죄. 우리가 어릴 때는 성장 과정에 부모님의 교육하에 반듯하게 성장합니다. 그러나 어린이 되고 나이가 들면 어때요? 악을 범하기에 익숙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자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죠. 그때 나이 많은 자로부터 도망가니라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나이 많은 자로부터. 그래서 다 도망가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제대로 깨달았죠. 로마서 7장 보면은 바울이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악은 잘도 행한다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내 내면 속에는 악이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본 거지요. 마음에 이중성이 났다는 거죠. 이중성. 이게 뭐예요? 원죄라는 것입니다. 원죄. 이거 다 타고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나는 골치 아픈 사람이다. 이 사망의 곳에서 누가 나를 건져 주겠느냐. 이렇게 처절하게 자기가 죄인이고 타락이다 처절하게 알고 난 뒤에 그때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하실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창조하셨으니까 선악과 열매를 땄으면은 책임을 져야 되겠죠. 책임을 안 지면은 비인격적입니다. 오늘날 정치, 문화, 경제 전부 다 내로남불이에요. 해놓고 몰라 무조건. 이게 타락의 모습이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을 때 먼저 땅을 저주하는 거예요. 땅이 먼저 가시떨기와 엉겅퀴를 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아담 보고 저주하죠. 너는 수고하여 양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땀 흘려서 일해야 됩니다. 오늘 젊은이들이 처음부터 마우스만 잡고 먹고 살라고 그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땀 흘려서 일해야 되죠. 그리고 여자에게는 뭘 줍니까? 뭘 하죠? 어떻게 저주하죠? 그렇죠. 내가 수고하여 자식을 낳으라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있죠. 배.
뱀 너는 이제 서서 말도 하지 말고 기댕겨. 기어다니면서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정도지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굉장히 신학적이죠. 이제 신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뱀이 여자의 후손이 뭐야? 뭐지? 뭐야? 고민하다가 오다 간다 말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뱀이. 그때부터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뭐예요? 자녀잖아요. 자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 이 시아라 그러죠. 여자를 만드셨잖아요. 여자를. 그래서 하나에서 출발합니다. 하나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에서 출발해서 둘을 만드셨죠. 그래서 둘이 합하여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가. 여기에 대한 해답이 어디 있죠? 말라기서 2장 15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하나를 원하지 않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경건한 자손을. 이런 것이 있잖아요. 이렇게 경건한 자손으로 자손들이 번성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때요? 4장에 오면은 그래도 아담과 하와 할머니는 그렇죠? 여자는 하나님을 믿은 것 같아요. 4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 제사를 보면은 아들들이 아버지를 따라 하겠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아담과 그죠? 하와가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거 따라 하잖아요, 자식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았죠. 근데 이것도 복음주의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 피의 제물을 안 가져와서 하나님께서 안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제물은 농사를 짓는 사람은 곡식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양을 키우는 사람은 양을 잡아 피를 드려도 되는 거예요. 제물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태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의 태도가. 여기에 대한 해답은 어디 있어요? 요한일서 3장 7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이때 가인이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 보고 너 왜 피를 안 가져왔어? 이 말 했습니까? 내 아우가 어디 있냐 물었잖아요. 아우가. 그때는 이미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인 상태예요. 마귀에게 속해가지고. 제가 너 문 앞에 엎드려 있을 때 너는 왜 죄를 다스리지 아니하느냐 이거잖아요. 그걸 묻는 거예요. 이렇게 제의를 정축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시죠. 5장 말씀에 가면은 아담이 800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고 930세 항소하며 죽었더라 그러죠. 죽었더라. 그 뒤에 아담 후손들이 쭉 나오면서 뭐라 그래요? 몇 세까지 항소하고 죽었더라. 왜 이렇게 죽었더라 강조합니까? 처음에 말이 어때요? 뱀의 말이 맞는 거죠. 그런데 끝에 가면은 누구 말이 맞아?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거예요. 그럼 아담이 800년 살면서 뭘 한 거예요? 자녀를 얻는 거예요. 자녀. 그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 자녀를 얻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제의를 또 정축하죠. 그래서 6장에 이제 가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모든 여자로 아내로 삼았더라.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기 힘 있고 능력 있다 해가지고 아름다운 여자를 전부 다 자기 아내로 삼아봐. 다른 남자는 어때? 결혼도 못하고.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이든 모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성윤리라는 거예요. 성윤리. 성윤리가 무너지면은 모든 질서, 모든 윤리가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10계명의 7번째 계명으로 딱 묶어놨잖아요. 묶어놓은 거예요. 네,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오늘 말씀 타락이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타락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타락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봐야 되잖아요. 오늘날은 성령 시대다 그러면서 성령만 외치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모든 만물의 기원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기원, 죄의 기원, 타락의 기원, 물질의 기원, 문화의 기원, 모든 기원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별별 기원이 다 있습니다. 만 가지, 만유의 기원. 이렇게 중요한 책을 안 가르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66권이잖아요. 저보고 성경 한 권을 택하라 그러면은 저는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거 안 택합니다. 그거는 교리적인 거잖아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창세기를 모르고 로마서 갈라디아서가 어떻고, 그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것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중에서도 지금 제가 설교가 창조 타락, 다음에는 뭐죠? 홍수 심판, 바벨탑 이야기, 또 족장 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쫙 나갈 거예요. 좀 상세하게. 그래서 우리 타락의 결과는 뭐죠? 타락의 결과는 홍수 심판이에요. 성경적으로 멸망이죠. 홍수 심판이라고. 그래서 그 홍수 대비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 종로 공원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타락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타락했을 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믿습니다. 주님 언제 오실는지 모르지만 오실 그날까지 주님 손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